그 귀신을 만났다고 저희가 소개해 올렸는데 어떤 귀신을 어떻게 만난 걸까요? 한많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되는데 네네. 저도 사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예.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명문대학 들어가고 네.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했고 아. 대기업도 다녔고 했는데 예.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신 거예요. 예. 위암 말기. 아이고. 아.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 포기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네. 이제 종교적인 방법들, 예. 이제 뭐 불교적인 것도 해보고 기독교적인 방법도 해보고 예. 나름 도사라는 사람들 불러서 다 해봤지만 네. 결국은 돌아가셨죠. 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예. 어머니 병간호 한번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임종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 한이 돼서 예.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서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고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술을 먹다가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아. 근데 이제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맨정신에 겁이 나서 못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근교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곱게 죽어야 돼 해서 신경안정제, 기침약, 감기약 뭐 이런 것들 잔뜩 사다가 네. 쭉 삼키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의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는 자살을 포기하고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제대하고 고롱에 들어갔죠. 예. 고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예. 한참을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예.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드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더라고요. 네네. 야, 난 효자인지 알았는데, 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았는데 내가 바로 불효자였구나. 그 생각에 눈물을 쏟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 음식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밥 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니까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 놈 들어왔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어머니 생신은 차려드렸고 다시 들어와서 연수를 잘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예. 아니었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죠. 사타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본사에서 쭉 근무를 하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착하신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야만 했지? 예. 억울하고 원통해서 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 날아가서라도 편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예.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예. 네. 당시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죠. 똑똑하겠네요. 네, 그랬는데
의외로 아프리카 토인 같이 막 머리도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 무당 아줌마. 예. 저를 보더니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에 가는 거.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네. 했더니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예.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이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인정 못해. 내가 왜 귀신이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 말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3군데서 똑같이 말을 하니까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싼 데를 갔나 보다. 좀 한 번을 가도 비싼 데를 가보자 해서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길 또 물어서 찾아갔더니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는 겁니까? 이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물어보는 나죠. 거죠. 예. 그래서 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저 죽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다행인데 저 대신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대신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여기 많이들 넘어가죠.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낫겠지 해서 내린굿을 받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내린굴 받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연기자 정호근 씨도 그랬고 네. 주변에 뭐 제가 아는 뭐 재벌 총수도 네. 국까지는 아니지만 예. 뭘 그 무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에게 무슨 일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서 네. 어떤 무모한 결정을 하는 일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자식이나 가족을 건들면 우리가 왜 저런 선택을 했지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네. 보이스피싱도 막 자식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이성 바로 잃잖아요.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굿을 받게 내린 곳 내린굿을 받게 됐는데 네. 불행하게도 나쁜 무당한테 걸렸어요. 예. 처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갖다 줬더니 사기당했고 굿도 해주지 않았고 예? 또 두 번째 열심히 돈을 모아서 피눈물 나게 모아서 갔더니 두 번째는 산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아니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명기서기를 받고 명산, 대산, 악산, 소산 이런 여러 가지 산에 가서 열심히 산신령 찾으면서 기도를 하면 신령한 기운이 생겨서 네. 이제 쉽게 말하는 영빨이 생긴다는 거죠. 귀신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예. 근데 이거 역시 거의 사기였어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린굿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산을 열심히 다녀봤자 혼란만 와요. 분명히 말이 들리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맞지 않고 계속 이게 그 막 들려요? 뭐가 들려요? 네.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랑 똑같이 네. 어떨 땐 뭐 아까 어머니 귀신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 목소리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그럼- 귀신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 산에 가서 어린아이 여자가 나타나서 네. 나 초콜릿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둘이 대화가 됩니까? 그럼 네.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여자 아이네. 야, 안 가? 네. 딴 데 가서 놀아. 네.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하고 또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예. 야, 안 여러 무서우세요? 종류가 오죠. 엄청 무섭거든요. 무섭겠죠. 산에서 귀신이 무섭다기보다요. 저는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강도나 이런 사람들 만날까봐. 산에 가서 강도가 더 무서워요? 강도 그 무서워요. 귀신이 더 무서운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할 때 누가 머리라도 내려치면 네. 저는 그냥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를 산에 데리고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 옆에 묶어놓고 전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개가 짖으니까 제가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 개들은 그 귀신을 본다 그러던데 개들은 못 봐요, 그러면? 그건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같이 귀신 나왔을 때 옆에 강아지가 그때는 안 아, 짖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그것도 네. 무당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요. 네. 어떤 무당들은 이제 개를 키우고 나면
개가 짖어서 귀신이 안 오니까 안 좋다 해서 안 키우는 무당도 있고, 어떤 무당은 무슨 소리 귀신 떡구 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개 키우는 무당도 있고. 근데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귀신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상 같은 데서 보면은 네. 귀신 항상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억울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실제도 그런가요? 목 잘린 처녀 귀신 뭐 이런 얘기요. 네. 아니에요. 제가 본 귀신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 모양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옷 입고. 네. 구분이 안 되는 느낌입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흐릿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이거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이제 무당도 볼 수 있는 무당이 있고요. 느낌으로만 아는 무당이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의 영적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딱 보면 이건 귀신이다, 사람이다, 구분이 바로 와요. 네. 그래서 산기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맨날 하는 말이 그쪽 얘기로 말하면 이제 점이죠. 예. 예언을 한다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으면 그렇죠.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잘해보자 해서 내린 구슬을 받아요. 와, 심지어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셨네. 다른 네. 무당을 찾아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무당도 만나고 큰 무당들 만나서 이제 내린 구슬을 받아서 말문이 터지는 거죠. 말문이 터진다는 거는 이제 귀신들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문이 터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림굿이라는 것은 귀신을 받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예. 말문이 터지는 거는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귀신이 들렸어도 점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숨은 대신이라 그래서 귀신은 몸에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멍텅구리 귀신인 거죠. 쓸데없네. 예예예. 그럼 우리가 뭐 보통 접신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네.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접신이라는 거가 이제 내림굿 하는 게 신하고 사람하고 예, 일치가 예. 되게 예. 하는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귀신이 몸에 24시간 붙어 있으면 사람 죽어요. 예. 전기가 예.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죠. 예. 교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을 보고 할 때는 귀신을 청해서 몸에 받고 또 다시 빠져 있고 이러지. 예. 항상 붙어 있으면 그 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아까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정말 잘하는 사람 찾아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과제 했다는 우옥주 보살도 만나보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만나고, 뭐 참 수많은 무당들 역시 만났죠.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라. 아니, 얼마나 많이 무속도 만나셨으면- 엘리트 코스를 쭉쭉쭉 가셨네.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야, 예. 무당이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 하버드 보냈다는 거는 또 몰랐네. 그러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신내림 이제 받으셨어요. 말문이 터진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된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어떤 고통이 있으셨어요? 말이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 말이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코롱에 다닐 때인데 어느 날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평소에 지각 잘하는 직장 동료가 들어와요. 예. 그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당신 오늘 오른쪽 눈 조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무당 같은 소리야? 전 뜨끔하죠. 무당 같은 소리?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떨어진 지우개 줍는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눈을 박아서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도 그럼 그 경험을 오른쪽 했고. 눈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네. 옆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곧 오른쪽 눈을 다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냥 보고 그런 어떤- 경우도 있는데 저 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때 알아요? 당시에 예.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리고 또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분명히 날씬했는데 어제까지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힘쓰나? 그래서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해요. 나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 그렇죠. 당하겠구나. 그럴 수 큰일 있겠네요. 나겠다. 그렇죠. 잘리겠다. 소문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전국으로 찾아다녀요. 그 정법사를 만나셨다는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님 출신 법사인데요. 예. 굉장히 유명하시고 법문도 잘 외우고 목소리도 좋고 점잖은 분이에요. 예.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죠. 예. 근데 이제 전국 다녀보니까 경상도의 깔꼬리 보살, 전라도의 쪽집게 보살, 충청도의 몽보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근데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결론은 예.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기냐고. 예. 괜한 고생하지 말고 신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제가 이제 휴일마다 전국 다니다가 만난 분이 정법사인데 이분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 곱게 자란 사람이 그 험한 신의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하지 말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막는 방법이 있네. 그래서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하면 된대요. 첫 번째,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굿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네 번째, 귀신들이 좋아하는 쇳소리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신명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다섯 번째, 내가 직접 돈이 있으면 내 돈 들여서 구슬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다른 무당들 굿할 때 신복 한 번 입고 한 3분이든 5분이든 벌떡벌떡 뛰면서 신을 놀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냥굿이죠. 너무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거를 하면 몸에 귀신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도 뭐 무당이 하는 다 하는 거네요. 그래도 뭐. 아니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가지 네. 다 그 하라고. 5가지를 그럼 직장 다니면서 그 5가지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받은 봉급,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몰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구슬하기도 하고, 산을 다니는 거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야, 같이 산에 가자 해서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놀 때 저는 촛불 밝히고 향 켜고, 혼자. 예, 밤에 산에 올라가서 빌고,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사물놀이, 쇳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예, 하는구나. 동호회.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그 소리를 좋아한다고. 사물놀이반을 해서 사물놀이 배웠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드셨겠네요. 왜 하필 네. 나에게 이런 무슨 귀신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죠. 왜 억울하죠. 내가 신을 받아들여 하며 예. 내가 왜 맨날 비나이단 해야 되는지 참 한탄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왜 하필 내가 음. 그런 일을 겪어야 되나. 예. 고작 내가 이렇게 되려고 명문대학 나오고 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했던가. 예. 원통하죠. 예. 제 동료들은 전부 돈 모아서 전셋집 늘려가고 집도 사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서 굿을 해야 되니까요. 아. 굿이 저는 잘 모르는데 가격이 꽤 센가 봐요.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뭐 남편 애인 띄어내는 굿, 뭐 그거 얼마씩 합니까? 그거 애인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대충 얼마씩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내림굿 같은 거는 신굿인데 80년대 초에 그때 가격으로 2천만 원, 200만 원. 아, 갑자기 200만 원. 그리고 80년대 초에 200만 원이면 예, 지금 요즘은 신굿 하는데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되죠. 와 완전 거덜나겠다 진짜. 근데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내림굿을 하면서 이제 악기도 여러 가지가 동원이 돼요. 징, 재금에, 장구에, 대금, 피리, 해금 이렇게 해서 막 연주를 하면서 신을 받는 방법으로 신장대를 잡으라 그래요. 신장대가 뭐예요?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건데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아,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예, 그 네. 이제 종이로 나풀나풀하게 막 붙여놓은 거. 네. 이걸 딱 책상에 붙잡고 있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악기를 막 연주를 하고 이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저도 놀란 거예요. 네. 이게 휙 이렇게 살살 돌다가 저는 분명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막 팔이 들려요. 신장대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다른 무당들은 신령님 오신다 가자 그러고 막 더 빨리 치고. 악기를 치고 네. 이렇게 한참을 뛰는데 5시간 6시간을 뛰어도 몸으로는 신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예.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직 신하고 이게 정확하게 교류가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랬더니 새벽 3시쯤에 큰 무당이 빨리 나가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와. 그 겨울에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데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은 고작 10m 밖에 있는데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치스럽잖아요. 네. 벌거벗고 찬물을 머리부터 네. 끼얹고 정신 차려서 다시 구슬한다고. 그렇게 구슬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불쌍한 내 자손아 내가 왔다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은 신이 났어요. 옆에서 무당 사람들은. 그 일단 입이 나올 때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 있죠. 제정신 다 있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누나, 6.25 때 북한에 끌려서 돌아가신 외삼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연속해서 계속 나와요. 말이. 한참을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린 곳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많은 곳을 찾아다닌 동안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아내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계셨어요? 할 수가 없죠. 원래 저희 집은 다니셨어요?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장모님은 권사고 처형은 신학대 나왔고 네. 처제들 다 예수님 잘 믿고 성가대하고 아내는 바로 이용각이네. 아내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바로 이용각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게다가 제 친누나도 예수 믿죠. 작은 형도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죠.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왜 좀 고백을 안 하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찾아다니실 때 내린 곳을 받기 전에 좀 신앙적으로. 처음에는요. 네. 저도 속았던 거예요. 아,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처음 봤던 그 귀신이 정말 어머니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그랬을 나는 것 같아. 어머니는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 귀신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유혹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사람이 가장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나타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럼 결국은 내 몸에서 이 존재를 이 귀신을 좀 떼어내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예. 많죠. 예. 귀신 세계가요. 예. 알고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예. 겉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뭐 무당 아줌마들한테 선생님 그러고 보살님 그러지만 네. 그들만의 세계는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어? 우리 기독교는 이웃사랑, 중보기도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그들은 다 개인적이에요. 오.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설하는데 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를 칭찬하지만 예. 자리만 비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서로- 이런 나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맞아요. 거짓말 엄청 해요. 귀신들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숨을 못 쉬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 죽는다잖아요. 네네. 네. 근데 무당 아줌마들이 하는 말로는 자기네들은 죽을 때 혀를 내밀고 죽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혀로 하도 많이 죄를 지어서. 아.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죽을 때 뻥이야 매 하고 죽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뻥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경질 내고. 어. 신경질은 그들이 배운 게 적고 태생이 천해서 그런지 알았는데 아니요. 보통 사람 누구라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귀신 들리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많이 내요. 질투가 엄청나게 많고. 와. 그리고 사람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업 번창하게 해줄게, 집 사게 해줄게, 맞아, 맞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암 걸리거나 뭐 백혈병 걸린 사람 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나만 안 죽으면 돼. 나 안 하고 싶어 이거. 나 정말 안 하고 싶어. 싶은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상황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터져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부도가 났어요. 네. 110억이 부도가 나서 90년대 초에 자영은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야반도주에서 저희 집으로 와요. 애 셋을 데리고. 귀신은 누나 받지 마라. 내보내라.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내보내. 근데 어떻게 해요? 오갈 데 없는 누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누나가 40이 작정 철학이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라통이 더 터지죠. 귀신은 난리쳐요. 철학이도 못 가게 막아라. 네, 저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부도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 그리고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도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러면 누나는 그저 눈을 감으면서 주여 한마디 해요. 야, 저 영적 싸움이.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는데 누나는 그냥 속상하면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누나는 날마다 철학이도 가는데 마음이 안 좋죠. 처음에 모른 척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제 차로 모시고 누나를 교회로 가요. 모시고. 그리고 교회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람이 다신경하고 목탁 두들게 되면 그거 외에다가 또 오마모가 바이로 차나마하 무드라마니 파드마자바라 프로바이 타야움 이런 거. 그거 방언이에요? 광명진언이라는 거 있어요. 아, 그런 게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오는데 안에서는 할렐루야하고 네, 밖에서 그렇죠. 난리 났네. 누나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왔어요. 누나 나이 그때 40인데 네. 남편 도망가 버리고 애는 셋 살렸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만 가면 이렇게 눈이 부어서 왔는데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그렇죠. 말은 이렇게 툭 던졌지만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예. 두 번째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누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새벽 1시 반 2시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뭐예요.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단박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죠. 췌장암 말기. 온몸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한 달도 지나서 석 달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태면 정말 얼마 못 사시거든요. 네. 이분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와서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저는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오면 가까워오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천국권을 얻게 됐죠. 와, 이분이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건 뭔 소리야?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방울을 흔들고 뚱그런 쇠를 두들기고 벌떡벌떡 뛰고 춤추는데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럼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귀신 떼어내다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괜찮을까? 고민을 하는데 순간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은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네. 들어가셨겠네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듯이 열심히 앞으로 가서 앞에 앉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처음 갔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야? 싶으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고 돌아왔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우와! 다음날 또 갔어요. 귀신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지만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만사 3세판이야. 내일 또 가보자. 역시 저는 안 죽었어요. 네. 다음 날부터 눈을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녔죠. 이렇게 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던가요? 정리 귀신? 안 되죠. 안 되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귀신이 좀 없는 것 같다가도 예, 나오면 나오면 다시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귀신들이 속삭여요. 뭐라고요? 저 목사 별로야. 왜 저 목사는 성경 안 읽어? 저 목사는 성질 나쁘네? 듣지 마. 별로야. 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귀에 들려요. 그럼 저는 그때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모를 때잖아요. 예. 그냥 야, 안 가? 절로 가. 확. 이러면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계속.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예. 사람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네네. 나도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지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예. 드디어 세례 받는 날이 됐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세례를 딱 받는데 몸으로 엄청난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걸 전 느꼈어요. 오, 예. 그 옛날에 내리굿 할 때 귀신이 몸으로 들어오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힘이 몸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하용조 목사님 받았고요.